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절부터 16절까지가 아니고 14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라. 아멘.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원 맥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의 딸 모라이어하고 이제 그 샌디에고에 있는 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 언젠간 10억 달러를 벌고 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쓸 거예요. 아이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노숙자가 되거나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도 네가 10억 달러를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럼 오히려 내가 어려워져서 누군가 너를 돌봐야 하고 그럼 넌 자신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이가 말합니다. 난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10억 달러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거든요. 노숙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숙자가 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널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으면 삶이 힘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다시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면 얼마간 돈을 남겨서 그 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차에 올랐을 때 아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난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누가 노숙자가 되고 싶댔어요? 노숙자가 되어서 상관없다고 했죠. 나는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냥 내 꿈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어린 딸의 목표는 오직 10억 달러를 벌어서 그 돈 모두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가 된다 해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돕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단순한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코뿔소의 특징은 9m 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9m가 넘어서 있는 무엇도 코뿔소는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코뿔소는 시속 48km로 달릴 수 있답니다. 뿔로 방향을 정하고 나면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목표가 있다면 또 5년이든 10년이든 평생에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다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어떤 목표가 없다면 여전히 그의 삶은 혼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속력으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라이어는 10억 달러를 벌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이 노숙자가 된다 해도, 자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10억 달러를 벌어서 모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모라이어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목표였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월이 가기 전에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목표가 있을 때에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목표가 있을 때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터로 나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교회로 오게 하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합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둥빈둥 돌던 사람도 어느 날 목표가 세워지면 꿈이 생기면 일어나지요. 네, 그렇게 놀던 사람도 할 일 없이 놀던 사람도 꿈이 생기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분명하다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고,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늘 그러죠. 살아서 못하나, 왜 수고하나,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사회는 왜 이 모양이야, 되는 것이 없네.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하루하루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활력이 넘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꿈틀거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그것이 이 땅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할 때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그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33명의 이름들입니다. 거기 보면 베베를 비롯해서 아굴라 브루슬리아 같은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큰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가장 먼저 동업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다면 가장 협력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함께 하다가도 힘들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친구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는 떠나가 버려요. 배반해버려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협력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1년 혹은 5년, 10년 평생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를 남겨놓은 인생이라도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문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늦었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일부터 이제 학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70이 넘은 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대학 입학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뭘 하나?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아요. 아니요. 70이 넘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70 넘었다고 늦은 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틀려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내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할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더 늦기 전에 한 해의 목표, 평생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지능지수, 학력, 환경 등의 조건이 비슷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25년 동안 조사했답니다. 지능지수, 학력, 환경 등의 조건들이 비슷한 젊은 사람들 25년 동안 조사했답니다. 조사 내용은 목표가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 내용은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만이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60%는 목표가 모호했으며 27%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 전도 나가다가 청년들 만나가지고 자네 꿈이 뭐야? 자네 비전이 뭐야? 자네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전혀 목표가 없어요. 뭐가 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꿈이 없는 청년들을 만나요. 이와 같이 장기적인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3%,
10%는 분명하지만 단계적인 목표, 60%는 목표가 모호한 사람, 그리고 27%는 아주 목표가 없는 사람. 25년 뒤에 이 조사 대상자들을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던 3%는 거의 모든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공 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업가나 업계의 지도자, 사회 저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10%는 대부분의 사회 상류층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각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의사, 변호사, 기술자, 고위 경영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목표가 모호했던 60%, 거의 모든 사회 중하류층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목표가 없었던 27%는 대부분 사회 최하위층에 속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선택하느냐,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꾸준히 여러분 달려가시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분명한 목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23년도에 목표가 있고 평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곧장 달려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장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가 자꾸 자랑하니까 자기도 장기 적금을 깨고 주식에 투자했어요. 친구처럼 돈을 벌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안 봐서 모르죠. 그죠?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 소를 가지고 밭이나 노를 갈아요. 그러면 쟁기를 보고 밭을 가면 삐뚤삐뚤 갈게 돼요. 소 등짝을 보고 그리고 밭을 갈면 여전히 삐뚤삐뚤 갈게 돼요.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가면 여러분 밭고랑이 꼴짱가를 갈 수가 없어요. 저 밭끝에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나무가지나 이런 걸 보고 곧장 가야, 목표를 보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골창이 삐뚤어지지 않고 곧장 갈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곧장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흔들거리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1년의 목표를 세웠든 여러분 평생의 목표를 세웠든지 여러분 곧장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든 시기를 만났다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먼저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무너져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여러분 그렇듯할 만한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데 사도 바울이 안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장조건을 빼앗았어요. 예, 아버지로부터 축복권,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건 여러분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노동을 해. 그것도 외삼촌이 라반이 10번이나 쏘겨가지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러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뒤집게 해가지고요. 예,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줘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야복 나라 앞에서
건너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보니까 형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부강 나라터에서 형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550마리가 되는 가축대를 보내요. 형이 안 받아요. 4명의 아내 그리고 자식 11명을 보내요. 소용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야부강 나라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셔서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한 민족 국가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학문을 여러분 전투력을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그래서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 10일인들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열망을 가졌지만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여러분 들통이 나가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이도라는 사람 만나서 이도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무려 여러분 광야 들녘에 40년을 썩어요. 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40 혈기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어요. 내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신의 정욕, 욕심의 안목, 이생의 자랑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 내 인생이 끝났다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인 줄 몰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해서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즐겁대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너무 재미있대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대요.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건 틀린 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골프예요. 박세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할 만한 데서 골프로 그렇게 좋은 성적들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의 꿈이 뭐야?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게 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자의 다른 은사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칠 때 옆집 아들, 딸을 비교해서 야단쳐요. 누구는 어떠했다라고 그렇게 옆집의 아들, 딸들을 비유해가지고 야단쳐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식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 닮았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옆집에 그분의 부모님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좋으면 공부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공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시켜야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자식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달란트를 있는지 알아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찾아서 개발하고 사용할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경험을 살려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의사, 신학자의 음악가로 의료 선교를 통해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14년부터 1965년 임종 때까지 그는 가봉에 가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흑인들, 가봉이라는 나라에 가서 흑인들에게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슈바이처가 살던 마을은 대부분의 농부들이었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의 집은 부자로 살았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한 친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우라는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슈바이처가 그 아이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그리고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엉엉 울면서,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으면 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슈바이처는 새롭게 결단했답니다. 검소한 생활하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체적인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이 30세에 의학을 공부한 후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나서 가봉에 가서 흑인들과 일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살아왔던 짧게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낙태를 경험한 사람, 이혼을 경험한 사람,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사람, 건강을 잃어본 사람, 장애가 있어 힘들게 지내왔던 사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처의 아픈 경험들이 결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예수 안에 치료받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여러분 치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픈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고 나면 새로운 여러분 치료하는 여러분 선생님으로 교사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상처도 아픔도 여러분 사명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명으로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꿈을 이름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아픈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이 나도 시험을 당해 봤기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도 시험을 당해 봤기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재 여러분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그 치유받음을 통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를 나왔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나요? 성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리에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주님 앞에 남아서 그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치료받고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건강, 이성의 문제, 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픈 경험들 대부분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고통의 자리에서 완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상 받기를 바라는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수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이런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특별히 한 해가 되면 올해는 몸무게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5kg, 10kg를 빼겠다. 그런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날마다 저울에 올라가 보죠. 밥 한 끼 안 먹고도 올라가 보고, 두 끼 안 먹고도 올라가보고, 며칠 운동하고도 올라가 보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등수, 어떤 분들은 취업,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날마다 격려의 말을 해주겠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주 몇 회의 안부전을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셀을 개척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올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올 한 해 여러분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어야겠다. 1년에 한독해야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계획에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름대로 이 시간 이 월이 지나가기 전 목표를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에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